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가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역 114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관계가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괴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일을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가슴에서 오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주일 새벽에 아마 1장부터 들어갔을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에카라고 하는 감탄사애가 사실 제목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제목들은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에카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로서 아이고 어떡하냐 막 이런 뭔가 좀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이 감탄사, 이걸 어쩌나 싶을 때 어떤 그런 절망적인 그런 감탄사가 이 에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슬픈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이제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한탄의 고백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에카, 보통 또 우리가 애가라고 했을 때 슬픈 노래, 또 한자로 이제 이걸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아프리카 쪽에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에 전 세계에서 수집하여 온 수많은 각종 희귀한 그런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이제 보관하게 되고 수많은 학자들도 그것에 모으게 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독교 성경에 어떤 능통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문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게 합니다. 원래 헬라어는 신약 성경, 신약의 어떤 기본 언어인데 히브리 구약 성경도 이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로 좀 바꿔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70여 명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이제 번역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70인역 번역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변형이 생기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언어는 사고방식이나 문화나 모든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약간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전부인 막 이런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이런 것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서구식의 이제 헬라식 사고방식은 뭐 A, B, C, D 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색깔별로, 모양별로, 크기별로 뭐 이런 것을 딱 규격하고 재단하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근데 지금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니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에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다른 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 선지서에 들어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 탄식하고 하는 내용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에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그 고통과 한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뭐 때문에 이처럼 망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애가식으로 슬픈 노래로 지은 시다라고 하고 그러면 선지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 특히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이 마지막 끝까지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을 선포하고 또 그 망하는 그 순간에 같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무리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소용돌이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그런 슬픈 감정을 잘 알고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겪어냈던 선지자라고 해서 그래서 또 이제 필체도 상당히 좀 비슷하기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진 이 70여 명이 이 예레미야 에가 원래는 에카라고 하는 그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가 아이고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감탄이었고 누가 지은지는 이제 사실 몰랐지만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따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 에가로 제목도 붙이고 순서 위치도 다른 곳에 있던 걸 가지고 선지서 이 뒤쪽에다 이제 갖다가 이제 붙여놓은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위치에 그 이름으로 어떻게 들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중에 보면 원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던 순서
구조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배열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특별하게 지금도 또 다시 새롭게 원래 성경의 순서대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오경, 그다음에 뭐 역사서, 뭐 시가서, 성문서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원래 히브리 성경 구조로 보게 되면 뭐 역대 열왕기상하는 앞쪽에 있고 역대기상하는 저 뒤에 나와 있는, 우리는 말라기가 제일 뒤인데 거기는 이제 역대기 쪽이 뒤에 있고 이 에카라고 하는 것도 뒤쪽으로 따로 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의 어떤 구조 자체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좀 많이 편집된 이런 틀 안에서 성경의 어떤 이것들을 조각조각 보고 있지만 원래 큰 틀 흐름상으로는 뭔가 그 틀, 성경의 배열 순서 자체도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큰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 보통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 창세기부터 쭉 아마 기억해 보면 신랑 신부에 대한 그런 관계와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맞겠구나. 아가서도, 그다음에 뭐 룻기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 열왕기라고 할지라도 왕들을 어떻게 보면 다윗을 하나님 뭐 남편으로 보고 또 아내를 같이 연합하는 이런 관계를 보게 되면 시편이나 모든 이런 커다란 굵은 물줄기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그런 사랑의 관계, 또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신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정해졌을 경우에 그 사랑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이제 뒤쪽으로 이제 원래 순서로 보면 아가서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아내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때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런 노래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에게도 신랑에게 와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신랑과의 어떤 관계와 사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구조상으로 보면 잠언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술람미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지혜를 선포하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직 배회하고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아직 왕의 그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왕께로 오라라고 외치는 지혜서가 사실은 잠언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듣기를 거절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그 처녀가 혹은 아내가 남편의 어떤 그 사랑에 이것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부정하게 탐하거나 다른 관계를 갖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순결함이 깨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하는 어떤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남편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에 그 남편이 그 둘 사이의 어떤 그 집을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으로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때 여호와의 그 영, 하나님의 그 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가는 그런 환상을 기록하는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배반하고 부정하게 된 그 여인과의 살던 그 집, 성전을 이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됐을 때 홀로 남겨진 그 여인의 어떤 비참함, 비통함, 그동안 자신과 함께 즐겁고 재미를 즐기고 놀았던 이웃
된 그런 소위 다른 남자들이라 여겨지는 주변의 나라들, 그들이 뭔가 도움을 줄 줄 알고 또 어려울 때는 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유린당할 때 오히려 그들이 더 힘을 합세해가지고 더 똑같이 더 잔인하게 빼앗고 유린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마지막 끝자리까지 가서죠. 남편을 배반하고 그래도 다른 주변의 남자들, 다른 주변의 나라들, 이들과 즐겁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취해 살았을 때 결국 남편의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빠져 살고 배반하게 될 때에 이제 남편이 그 집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 빈 집으로 결국에는 다른 더 힘센 대적 원수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아내는 막을 힘이 없죠. 그래서 주변에 그동안 같이 의지하고 놀고 지내던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정반대로 칼을 빼어들고 같이 원수와 함께 달려들어서 더 비참하게 유린하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로 바닥의 끝으로 가고 모든 게 다 찢어지고 빼앗기게 된 참 비참한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오는 소리가 에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쩌나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늦게 이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비통함. 이게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 에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절에도 보면 슬프다 에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여라고 하면서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즐겁고 했고 열방의 공주처럼 참 귀하게 대접받던 이 성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적막하게 되는데,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을 정도.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처럼 많이 관광도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하는 이렇게 된 경우는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1940 몇 년도 그 전까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버려진 땅처럼 굉장히 적막하고 삭막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다시 이것을 정비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계속해서 지금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망한 도시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정말 황망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황량하고 슬픈 땅으로 도저히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것을 눈으로 이게 바라본 사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유다는 혼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라고.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끝까지 쫓아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빼앗고 유린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도로들이 슬퍼하며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길 혹은 건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5절에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의 죄가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 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의 어떤 그런 부패, 타락, 이걸로 인해서 사로잡혀간 것이죠. 6절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 또 7절에도 예루살렘이 환난당하고 또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라고. 그때 이제 7절 뒤에 보면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유다의 그 죄의 범죄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9절에도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지만 나종을 생각하지 않았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옷이 더러워질 정도로 더러운 곳에 가게 되면 더러운 것이 옷에 묻게 되고 그것을 털고 갈아입고 해야 하는데 자꾸 그것을 몸에 묻힌 상태로 살고 하다 보니까 그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고 10절 뒤쪽에 보면 그 성소에 10절에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고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신랑되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때에는 어떤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어떤 신방, 사랑의 어떤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에 그 신방조차도 결국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그 발길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어떤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11절에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는, 이제는 그렇게 비참하다 보니까 보물로, 아마 예물로 받았던 결혼 어떤 예물 같은 것도 그냥 자기 먹을 걸로 바꿀 만큼의 참 비참한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13절에도 보면 결국 이런 고통을 나의 골수에 하나님께서 뼛속 깊이 불을 내리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셔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또 13절 끝에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편치 않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굉장히 좀 불편하고 계속 불안한 어떤 이런 상태로 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라고 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멍에를 묶어가지고 마치 목걸이처럼 내 목에 올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마어마한 죄패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이 죄악, 나의 죄악.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항,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결국 떠나가게 되고 모든 대적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이 고통의 모습을 지금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주께서 마지막에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술틀에 밟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보통 종종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죠. 지금 이 팔레스틴 중동 이 지역에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술을 만들고 할 때에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발로 밟아서 포도를 으깨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즙 물을 숙성시켜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수확의 철이기 때문에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이지만 포도송의 입장에서는 터지고 죽고 잔인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 짜는 이 광경이 어떤 의미로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수화와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범죄한 자들 입장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발에 짓밟혀가지고 터지고 죽고 하는 이 잔인한 광경인 거죠.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 가운데 이 포도주 술틀에 밟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운, 으깨지는 이런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울고 해도 결국에는 16절에 중반에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다라고 하면서 신랑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아내에게서 떠났을 때 이 비참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눈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에서도 시온이 두 손을 펴고 했지만 제일 뒤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사방의 그 자들, 한때는 같이 놀고 즐기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많이 유린당하고 많은 것들에게 빼앗기고 짓밟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는 취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정한 여인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방되고 제외시켜야 될 자처럼 주변의 나라들이 보기에도 자기들보다 더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그 분노의 마음으로 또 2차 가해를 가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이것은 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이유가 또다시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하면서 거역과 반역의 죄 하나님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과 언약 이 모든 것을 다 듣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그 고통 가운데 끌려가고 혹은 그 먼 타지에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게 되면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 그 비참한 이제 바닥에서 모든 배신을 다 겪고 다 빼앗기고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하는 이 처참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밖에서는 칼이 전쟁이 내 자녀들을 또 집안에서는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 같은 것이 다 쓸어가는 안과 밖이 아무것도 안전할 곳이 없을 만큼 완전히 다 쓸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내가 이처럼 큰 환난을 당해서 울부짖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돕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원수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게 하소서. 참 한이 맺히고 배신의 감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 그 바닥으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그 원수들 대적들도 나와 같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자신을 치고 멸하고 모욕하고 돕지 않고 배반하고 했던 이 모든 나라들 대적들을 지금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도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1장에 지금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제는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나의 죄, 나의 반역, 나의 배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결국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그런 왕이나 내게 편하게 즐겁게 대해줬던 주변의 나라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탄식하며 탄원하며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이런 것이 예루살렘 혹은 이 다 버림받고 고난당한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즐거운 시간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좀 눈 좀 감아주시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즐길 것도 좀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것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이 내게 중심을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 같은, 몸은 신랑과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주변의 수많은 것들에게 다 빼앗겨 살게 되면 결국 신랑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가게 되면 그때만큼 이제 비참해질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다 빠져서 자신의 그 마지막 재앙의 때가 어떻게 오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넉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신앙인들의 어떤 삶, 그리고 온 인류의 마지막 시대의 어떤 심판의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동일하게 사이클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또 믿는 자들이 세상에 주는 어떤 부유함, 쾌락, 편안함,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더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사랑보다 조금씩 일탈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점점 차게 되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종교 행위는 하는데 중심과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다 가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소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은 안식일 잘 지켰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안식일날 혹은 종교적인 그 행위만 열심히 했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이나 이런 것들, 우상 숭배를 또 열심히 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의 어떤 심판의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중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면 결국에는 끔찍한 술틀에 밟히는 듯한 심판의 비참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도래시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면 이제 정말 끝이지만, 지금까지 아직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 심판의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기에 지금 이 처녀 땅,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에카라고 탄식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이 비참한 자신의 그 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자기의 죄, 이걸 이제 고백하면서 탄원하면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가고 돌이킬 수 있는 분은 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한 가지인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말씀의 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습도 마치 세상처럼 저것들도 좀 벌 좀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악한, 좋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기도라고 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이런 보복의 어떤 그 기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면 내 기도의 제목 혹은 나의 어떤 중심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 감사, 이것들이 흘러가게 되겠죠. 저 영혼들, 저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맛보는 이 즐거움과 평안함도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마치 똑같이 세상과 같은 보복의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가서 같이 살펴보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중심과 마음 속에서도 과연 나는 신랑 대신 내 하나님 대신 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또 내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혹시나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나의 위치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원망과 비탄과 보복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내게 훨씬 더 좋은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로 복의 통로로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 약속하였던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하였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를 또 살펴봅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원칙 또 원리, 영적 원리를 따라서 이 예레미야 예가서를 또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세상 것이 내게 붙어서 나를 더 혼란스럽고 괴롭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뭔가를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나의 영적인 포지션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더 이상 둔해지어서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이신 빛이신 또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친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 크리스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또 현충일을 맞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귀한 또 호국 영령들을 또 기억하는 귀한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어떤 절기와 그 날을 통하여서 가장 본질적인 중심의 마음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다짐하며 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우리가 지금 안에 떠나지 말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하나의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안에 또 처녀 땅 예루살렘 사랑스럽고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공주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귀했던 그 성읍이 오히려 배반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 길로 점점 타락하고 어긋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며 신랑이 떠난 그 자리, 신랑이 떠난 그 신방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예쁘게 꾸며진 방이라고 한들 하나님 대적의 그 발길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거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결국에는 세상에 가장 또 비참하고 부정하고 또 악한 것들이 그것을 유린하고 짓밟는 일들이 하나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운 일 하나님 당하기까지 만약 우리가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고통과 또 괴로움과 수치의 그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죄악됨과 나의 범죄함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났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께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반역하고 배신하며 참 못되고 악한 것을 또 하고 우리 주님을 떠나게 하실 정도로 참 부정하게 타락하고 범죄해도 결국에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세상을 한탄하며 세상을 비난하며 세상을 욕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부정한 것들만을 쏟아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소망과 사랑과 은혜의 이 고백들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들을 내 입에서 많이 불어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더 많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지를 주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시간이 오니 어둠